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승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학 능력 시험인 수능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 1년 중 딱 한 번의 기회에 시험 성적 결과가 평가되어지는데 이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채 대학을 들어가지 못하여 다음번에 그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재수생이라고 부릅니다. 고3 때 대학 입시를 실패하여 다시 재도전하는 이 재수생들을 만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재수생일 때 그 대학 입시를 실패하게 되어서 도전하는 사람들을 삼수생이라고 부릅니다. 이 삼수생 역시도 재수생만큼은 아니지만 꽤 많은 이들이 도전을 하기 때문에 이들 또한 만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수생들부터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보통 다른 길을 찾아 떠나지 이 4년이나 대학 입시를 위해서 도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사수생의 그 존재는 굉장히 희귀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희귀한 사수생이었습니다. 저는 첫 수능 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해서 낙심하고 있을 때 저에게 크게 두 부류의 소리를 들려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들과 선생님들께서는 겨우 붙게 된 제가 이제 그 지방 대학에 일단은 가보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많이 고생했으니까 대학을 먼저 가고 편입을 하든지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저를 응원하고 격려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의 이런 상황들을 보시고 기도하시고는 지방대학에 가는 것도 좋지만 지금 너가 지방으로 홀로 그 지방에 내려가게 되면 아무래도 믿음이 네가 연약하기 때문에 네가 그 믿음을 잃을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 저 역시도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했고 또 놀기도 좋아했고 제가 술도 먹었었던 시절이었어서 충분히 그 말이 납득이 되어서 다수의 말보다는 저희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서 그 지방대학을 가지 않았고 재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재수의 시절 제가 마치게 되었는데요, 좋은 성적을 또다시 거두지 못한 채 굉장히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또다시 크게 제게 두 가지 부류의 소리를 들려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께서는 일단 이번에는 군대를 다녀오라는 것입니다. 재수의 시절 동안 또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군대를 간 다음에 재정비를 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이 어떠냐고 저한테 이렇게 권유하는 것입니다. 2년 동안 굉장히 저도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는지, 그래 군대에 가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보자 라는 마음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의 모든 상황을 이제 보시고는 먼저 기도하시고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군대를 가는 것보다는 군대를 가는 것도 뭐 괜찮지만 한 번 더 공부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 공부에는 다 때가 있다 말씀하시면서 할 수 있다 격려해 주시면서 저에게 삼수의 길을 권유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그때 다수의 말보다는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서 삼수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삼수의 시간이 마치게 되었지만 그다지 성적이 좋지 않아 낙심하고 있을 때, 그때 역시도 또다시 저에게 두 가지의 그 큰 부류의 소리를 들려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친구들과 선생님들께서는 원영아, 이제는 진짜 이제 아닌 것 같다. 군대를 가던가 아니면은 완전히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느냐, 기술을 배워보는 것이 어떻느냐, 이렇게 저한테 권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도저히 공부는 제 적성이 아닌 것 같고 지금이라도 다른 길을 찾아서 또 기술을 배워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즈음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또 이 모든 상황들을 보시고는 기도하시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영아, 아직 너가 꿈이 없어서 공부하는데 많은 동기부여를 찾지 못했던 것 같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꿈을 주실 것이다.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도전해보는 것이 어떻냐. 너 할 수 있다. 너가 하면은 진짜 될 것 같다. 이번에 다시 한번 저에게 격려해 주시면서 사수의 길을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저를 향한 어머니의 힘찬 그 응원과 또 믿음이 담겨진 어머니의 이야기에 또 한번 순종하게 되어서 감사하게도 마침 그 사수의 과정 속에 평생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며 살고자 하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확인하게 되어 신학교를 입학하게 되었고 큰 은혜를 입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펼쳐진 그 상황과 사실에 대해 분명한 차이가 있고 전혀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향하여 차지하기에 앞서 눈앞에 펼쳐진 그 사실에 관하여 전혀 다른 그 의견이 보고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5절의 말씀인데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먼저는 어제의 말씀과 이어져서 이스라엘의 대표로 뽑혀진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짚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민수기에 언급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13장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사람을 보내서 정탐하도록 나와 있지만 신명기 1장 2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을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단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요청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정탐할 것을 허락하신 것이지 결단코 하나님께서 먼저 정탐하기를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하나님의 허락에 따라 각 지파대로 12명이 대표로 뽑혀졌고, 그 대표들은 가나안 땅에서 40일 동안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오게 된 후에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직접 눈으로 보았고 느꼈던 것을 보고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인데요.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즉 정탐하였던 곳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언약 그 사실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음을 가져온 과일을 선보이며 정탐꾼들은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의 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파견되었다가 돌아온 그 12명 중에 10명의 다수가 부정적인 의견을 담아 보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르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는 맞기는 맞는데 그러나라는 이 말을 붙여서 앞에 하는 이 말을 다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눈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자신들을 향하여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채 그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졌던 거주민들의 크기와 견고한 성읍의 크기, 그 크기에 압도당해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크심보다 내 앞에 놓여진 그 문제의 크기만을 바라보면 두려움에 빠져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재 그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 중에 하나는 그 찬양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회중 앞에 그 찬양을 인도하는 자리에서 서기 전에 꼭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저의 말에 있습니다. 특별히 찬양하기 전에 팀원들과 찬양하기 앞서서 짧게나마 그 상황들을 함께 점검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하게 되는데, 어떤 때 같은 경우는 그 전 상황들이 분주해져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연습이 잘 안 이루어졌거나 악기나 마이크 소리들이 준비되어져서 잘 안 이루어졌을 때 오늘 좀 소리가 이상한 것 같다, 연습할 때는 잘 됐는데 오늘 왜 이러지? 라고 이렇게 말을 툭 내뱉으며 마음과 생각을 잡지 못한 채 우리 팀원들과 기도한 후에 찬양을 인도하는 경우가 이렇게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의 말과 마음, 이 생각들이 팀원들에게 전해져서 그 전염이 되어서인지 팀 전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또 다른 상황들만을 의식하여 굉장히 분주함 속에 찬양을 마치고 내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 번 경험한 후에는 그 찬양을 하기 전에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집중해서 제 언어를 점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선포하여 기도하게 되면 평소보다 연습량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일지라도 팀원 전체가 사람과 상황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어진 찬양이 되어짐을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 부정적인 말은 주변을 다 전염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갈렙도 알았는지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과 마음들을 다 정리하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크게 전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인데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 시간 새벽의 시간이지만 우리의 영을 이렇게 깨우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능히 이기리라. 한 번만 더 고백했습니다. 능히 이기리라. 감사합니다. 저는 가끔 제가 담임 목사님과 사역 이외에도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고 있는 길들을 먼저 앞서서 걸어가셨기 때문에 경험의 이야기들을 들음을 통해 많이 배우기 위해 이런저런한 제가 힘듦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제가 나누는 편입니다. 최근에 둘째 아이도 제가 태어나서 가정과 사역, 그 학업에 좋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또 벅차고 힘들었어서인지 제 마음들을 이렇게 털어놓을 때 그때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갇혀져 있는 저에게 늘 해주셨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요, 전도사님 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제게 그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때는 잘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놓여진 이 어려움에 그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그 상황 속에 그 크기에 제가 압도되지 않도록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오늘 읽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속의 불순종과 불평 불만을 하였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됐냐면요, 그 말에 영향을, 그 정탐꾼들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을 받은 그 1세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의 그 최후를 맞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충성되게 믿었던 그 갈렙과 여호수아가 받았던 그 은혜는 발로 밟는 모든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그 성도의 삶은 믿음의 경주, 오래 달리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는 최종 목적지가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바라보며 경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길에는 물리쳐야 할 참 많은 유혹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하는 그 문제와 고난, 사람들이 수없이 내게 시험들이 수없이 내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 이것이 없는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반드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내게 찾아온 상황들에 빠지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뜰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함정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로 살아가실 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승리를 순간순간 맛보며 살아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실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믿음의 눈이 되어 주셔서 한 영혼을 힘있게 이끌어 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또 그 가정을 살리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살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 땅을 향하여 살아가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시험과 또 환난과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삶 속에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이 정말 우리는 그 부정적인 말들, 부정적인 시선으로 그 문제들을 우리가 더 집중해서 그 문제들의 더 크기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런 때마다 우리가 그 문제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셔서 우리의 그 시험들을 넉넉히 이기고 정말 승리함을 맛보는 우리 사랑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이
이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함께하는 그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있고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정말 지금도 쓰러져 있고 또 연약한 가운데 믿음에 놓여진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격려하고 또 우리가 그런 믿음의 말을 선포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다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우리의 삼성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